8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겸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엎드려 주를 예배하는 어린 양께 찬양 드리는 이전의 세대와 다른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는 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성을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광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10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들의 빛나니 우리를 모든 데며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교사 험한 나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교사 험한 나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교사 험한 나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배기도 김영수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고통받던 이 민족에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건국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시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인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75년 전 황무지와 같았던 이곳에 한신경 권사님을 통하여 한빛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각장애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한빛, 글로벌 한빛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교회를 섬기시는 공강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로부터 어린 서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아픔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감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 아주 목소리에 또 힘이 있으시고 기도에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탕자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세 가지지만 주제는 같은 내용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세 비유 중에 두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1,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교 내 경건주의 종파로 율법을 또 엄격하게 지키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당시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 죄인들이라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주 외면하는 이 죄인들과 또 세리와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세리는 그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두어서 또 바쳤던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그렇게 치부되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또 죄인들은 물론 범죄자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또 창녀라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소외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면 언제든지 영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따뜻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리와 죄인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그들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 보면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양 100마리를 치던 목자가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양을 목자가 혼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2-3명이 함께 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마리 양을 혼자 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양을 잃은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 주변의 동네에 전봇대, 심지어 산에까지 이런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살해금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벽보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참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5살 때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 헤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해수욕장 저희는 중간쯤이었는데 저 끝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애한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단 많이 맞았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 잃어버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양 한 마리, 어떻게 보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참된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그 동료들과 떨어져 가지고 방황하고 또 심지어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버려두지 않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함부로 하지만은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양들을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무관심한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목자는 너무나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아주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의 간증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믿었대요. 그런데 안 믿은 것만 뿐만 아니라 믿는 아내를 막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도 찍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이제 간증을 써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참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진작 믿어서 같이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그렇게라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세상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도 기쁘지요. 우리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돌아온 믿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잔치를 벌일 정도로.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던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무 믿을 때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나오는데, 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말은 회개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웃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쪽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죄인이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들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인데 로마식으로 바꾸면 데나리온이거든요. 같은 단위로 성인 노동자 하루치 임금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그 결혼 선물로 10드라크마를 주곤 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로 만들기도 하고 머리띠로 이렇게 머리에 걸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 여인들에게 이 드라크마 10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상징, 남편의 그 사랑과 남편을 향한 그 자신의 그 사랑의 증표로서 아주 소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든지 또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 가지고 이 10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굉장히 그 소중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냥 단지 돈이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아주 소중한 그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9개가 있으니까 뭐 됐지 하고 있을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10개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막 온 집안을 다 그냥 뒤져서라도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찾으면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잔치를.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막 금방 찾으면 좀 덜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막 며칠씩 찾지 않겠어요. 온 집안을 뒤집으면서. 그런데 찾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친구와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잔치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천사들이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과 다른 부류로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저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인생을 세리로 죄인으로 정말 가장 가난한 낮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외면하고 주님께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까지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찾을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겠고 또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마음을 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둘이가 이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선교비로 보내자. 선교비로 보내자.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을 거기 뭐 1년 보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뭐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이제 아내 될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 될 사람도 좋다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선교지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가서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힘이 되고 싶다.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도 있지요. 그 영혼들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하고 직접 가시는 분들도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리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계속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종교가 없어요. 다 신은 사람들이 정성껏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방 종교들 보면 얼마나 또 음란한 그런 종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친히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오셨어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가지고 온 집안을 이렇게 찾아 헤매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말구 위에 오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역 활동 안에도 죄인들과 보시되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뭐 다른 걸로는 제가 별로 뭐 그렇게 감사하진 않는데 내가 예수 믿은 거. 또 한편으로 뭐 아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을 주로 읽거든요. 특히 바울 서신 제가 좋아하는데 그 서신들 읽으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성경을 봅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로마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끝까지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믿음에서 떠난다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어떤 경우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영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매달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그 영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또 이끌어가도록,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또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아름자매는 코로나 이제 해제가 돼서 오늘 왔어요. 근데 우영자매, 현우 형제, 유진자매가 또 이렇게 코로나 중에 있고, 또 우리 전만 장로님 다행히 또 이렇게 그 이번 주에 진료를 받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일정과 또 수술에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이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교육가인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신우영, 정현우, 김유진 아버지 코로나 이렇게 확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자매도 이렇게 해제되었는데 더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지켜주옵소서. 우리 또 전만 장로님 다음 주에 진료받으러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일정도 빨리 잡히고 수술이 잘 되고 속히 건강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511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속한 그곳에서 각자에게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을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형통하게 발전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와왔습니다.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발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한빛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빛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빛의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관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 귀한 우리 기관장님들과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각자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예술단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아버지 예술단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예술단을 지켜주시고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어린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믿음으로 또 지식으로 잘 성장해서 앞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정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택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